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다. 이렇게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그를 범상치 않은 인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구원이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은 저들이 이제껏 잡고 있던 권력의 기반, 율법으로 확보된 저들의 지위를 무효화시키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일부러 범하시는 것 같은 일들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까먹기도 하고 하는 일들로 그리고 상대방들이 흠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게 뭐 대수냐 하는 식의 반응을 하십니다. 평생 병에 붙잡혀 있던 사람을 놓아주는 그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냐 라는 식의 답을 하시고 또 이 8장에 와서는
현장에서 붙잡힌 이 범행한 여인, 음행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권력자들은 당황스럽죠. 질문합니다. 오늘 그 25절에 나오는 대로 네가 누구냐?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그 말미에 의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대부분 기적을 말합니다. 그 일들을 다 기록하여 책으로 쓰면 그 책이 온 세상이 도서관이라도 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 그가 이런 기적을 이루시고 어찌 보면 맥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이 생애가 당시의 권력자들의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평생 가지게 만듭니다. 아들을 보내실 필요도 없이 말하자면 하늘에서 구름을 이렇게 싹 반으로 나누시고 이놈들 그렇게 하면 악당들은 다 죽고 이제 착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렇게 하면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또 그 아들은 와서 당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심판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쥐고 있는 권세자로서 많은 증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내는 것,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죽어야 했던가?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는 죄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그의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신 그의 그 정체성,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증명, 구원에 대한 증명,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이 기이한 어떤 성경적 설명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방법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8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복종하신 그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싫어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20여 년 동안 활동한 윤혜정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신이 만나서 인터뷰한 그동안에 만난 예술 거장들의 삶과 철학을 엮은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프랑스 작가인 아니 에르노가 한 말이랍니다. 질문: 세상의 모든 여성에게 단 한마디만 전한다면요? 이렇게 묻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마라. 그 멋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종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신답니다. 동시대의 율법사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어서 폭력밖에 결과시키지 못한 것과 대비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포와 폭력과 권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하는 이 기꺼운 항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아들의 항복으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기로 했을 때 그의 구원이 그의 아들의 복종, 항복에 의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항복에 의해서 모든 세대와 역사의 결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결과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어렵죠. 예수는 왜 그가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죽는가? 죽음으로 세상의 폭력을 감수하여 창조와 심판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광의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것으로 이것을 훼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복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시다, 예수를 보라,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예수를 따르라 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좀 더 따라가 봅시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3장,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랍비이고 최고의 종교 교육을 받은, 말하자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배경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씁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바울도 당연히 예수를 거절했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박해하고 추방하고 그는 쫓겨나듯이 이방 세계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나 다 이방 세계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교회이고 성도들이었죠.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고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박해하고 돌을 던지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쓰셨다. 그 일로 나는 우리 이스라엘만 차별화되어서 배타적인 우월감을 가지거나 유일한 선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우월감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온 인류를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자리에까지,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이 내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온갖 험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계속해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란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힘을 가지지 않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여기 있는 대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마저도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승리, 교회도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런 힘에 의한 명분을 다 깨십니다. 왜 깨실까요? 그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힘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령을 하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힘을 가져서 누군가를 울려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끝에 이렇게 나와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고난이 이게 영광이래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겁내는 고난, 슬픔, 아픔, 절망,
죽음 앞에 나를 세워서 그런 것들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라고 증명을 하신대요. 그것이 예수의 오신 이유였고, 예수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받으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들에게 영광과 기쁨이었고, 바울에게도 또 우리 인생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명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힘의 논리, 승부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안심과 만족이라는 그 허구를, 그 기만을, 그 공포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국가의 공헌이 많은 어떤 인물에게 경이라는 호칭을 붙인답니다. 명예로운 호칭이죠. 아무개 아무개 경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 무슨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한 무슨 군인이나 또는 예술가에게 주는데, 연극 배우들에게도 준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최고로 치고 거기서 연기를 잘한 사람에게 이 경칭을 줍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중에 4대 비극 같은 것, 오셀로나 리어왕이나 맥베스나 햄릿 같은 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독보적인 그런 연기를 하면 이런 경칭을 주는데, 그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참으로 비참한 생애를 사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을 해야 되는 건데, 배우에게는 그 역을 제한받는 것부터가 명예죠. 그걸 하려면 정말 내면의 연기, 인간과 인간 영혼의 고통에 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명예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죠?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야 그만큼의 어떤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은 성육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통의 몸부림을 쳐야 고통이 주는 공포와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성경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예수가 증언한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진리와 승리를 담는 일에 우리가 이 배역에 동참하고 있다를 아는 것은 대단한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말이 여기에 멋지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이 고통의 적대적인 환경, 현실, 역사 속에 들어와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연합, 그 긴밀한 관계로 우리의 생애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의 자리에 부르시어 우리로 함께 와서 하나가 되자 그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면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되자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일에서는 신과 인간이라는 차별이 깨진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신분, 지위, 명예, 그리고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오늘의 정황,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가로막고 타협하자는 죄와 악의 도전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걸 외면하고 그저 적당히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내 뜻대로 해결되고 마는 것, 주문만 외우면 다 되는 것,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나는 재능도 힘도 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우열의 개념, 승부의 개념 외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짐승의 세계, 그런 동물의 왕국, 배틀그라운드에서 벗어나라. 너는 내 자녀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영광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매일매일 도전하십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우리 교회 15년이나 같이 했는데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지 두렵고 기이한 그 능력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자신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지극한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